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목이 가라앉았습니다. 워낙 높아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전했던 메시지의 제목은 은혜로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제대로 생활 안 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은혜로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확신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한 번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결코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 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 안에 아주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희미한 구절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의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 다른 구절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은혜로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를 취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뒤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초부분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 말세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과 너무 비슷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 24장은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환란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을 얘기합니까? 바로 앞으로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들림을 받게 된 이후에 일어나게 될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있을 어마무시한 그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 말씀을 읽는 1차적인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환란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받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야말로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게 될 텐데 통제사회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표를 받아야 돼요.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마나 손등에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순교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의 시대,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왕국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은 왕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지금 이 시대에 보내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물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에 전해지는 이 복음이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요 전해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찾아왔을 때 전해지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여기서 말하는 왕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무슨 재림이요?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럼 지상 재림을 한 이후에 펼쳐질 왕국이 있는데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이랑 천년 동안 세워질 왕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거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년 동안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니 너희들 메시아를 믿어라.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지금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전해지느냐? 바로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 1만 2천, 지파별로 1만 2천씩, 계시록에 나오죠. 1만 2천씩 14만 4천 명. 이것을 자칫 이 신천지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뭐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14만 4천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왕국 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7년 대환란 때 이 마지막에 이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환란 중에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도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지금 시대에 전해지면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때 그 환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짧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날들이 길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큼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짧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와 교회 시대는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한번 이것만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시대를 또 뭐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또 지금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성령 시대는 빼고요. 성령은 어느 시대나 역사를 하시니까.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되죠? 들림을 받죠. 들림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들림을, 신부인 교회가 들림을 받으니까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들림을 받을 때 공중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 시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까지, 이 7년 대환란 끝까지가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는 몇 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7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읽게 되면 이게 뭐지? 말세에 이런 일들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기 이전에 앞서 7년 전에 예수님 공중에 임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아니고 공중의 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어디에? 감람산에, 지상에 재림할 때 재림이지, 사실은 공중 재림이다 그러면 지상 재림이라는 것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중의 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공중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공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후에 바로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 환란 시기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 느낌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려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누군가가 얘기를 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이제 기니까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과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까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게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자, 한번 다시 제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자, 빛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그랬죠.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물을 맛봤어요. 자,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권능을 맛본 자들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떨어져 나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구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불가능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뭐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6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와요. 4절에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4절을 출발하면서 이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뒤에 있는 6절 마지막 절까지가 부사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동사는 뭐예요? 여기 주 내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불가능하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들을 모욕하느니라라고 뒷구절에 이걸 불가능하다는 구절을 써놓고 뒤에다가 해놨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 쉽게 얘기하면 여기 6절 맞아.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혹시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혹시나 몰라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원어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 원어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장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4절에서 이미 이것들은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6절까지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권능에 참여하고 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번역을 해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히브리의 말씀에는 네 가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네 가지 할 수 없는 것,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18절에 나와요. 6장 18절.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황소와 뭐요?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지금 6절까지 얘기하고 7절 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8절.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지금 여기에 사람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씨가 심어져 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내면은 복을 받아요. 근데 가시와 찔레를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어. 그래서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된다. 가시와 찔레를 내므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구원받은 것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면 아닌 것, 이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은혜로 받은 구원,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결론을 내렸죠. 안전한가요? 안전하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율법 앞에서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한 조목이라도 어겨도 율법을 범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서 하는데 율법을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죠? 죄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 구원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면서도 뭐를 범해? 죄를 범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딱 비춰보면 우리는 뭐해? 죄인이야.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결국은 우리 구원받았다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믿어. 근데 이건 안 된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안 된대.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또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값없이. 예.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구원받고 나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거짓되고 사악합니까? 안 사악합니까? 네. 우리 보경자매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은혜롭게 생겼는지 모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아주 복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돌아봐 주세요. 보기는 복스러운데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될까요?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치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만히 두면 들어온 것이 가라앉아서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짝만 흔들어 놓으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뿜어져 나온다고, 악한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의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의로울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의미가 뭐죠? 값없이 주는 거죠. 근데 선물이라는 건요, 줬다가 뺏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줬다가 빼서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뺏었어. 그러면 그게 선물이냐고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받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다시 달라고 그런다? 안 줘.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달라 그러면 돌려줄 수 있어요? 왜요? 치사해서. 치사해서 돌려줄 수는 있어. 그러나 사실은 선물은 줬다가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서 처음부터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안 드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구원을 해줬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기로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하기로 선택했어요? 사랑하기로 뭐 한 거다?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꾹 참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일을 자꾸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선물은요, 줬다가 뺏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한 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구속이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영원한데 어떻게 잃어버려? 여러분, 이런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자,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상속 유업의 뭐를?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은 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자,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개혁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냐는 거죠.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얻어지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처럼 왔다 갔다 안 해요. 기분 좋으면 좋았다가 싫으면 막 했다가 이러지 않아요.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 여자의 마음처럼 이렇게 갈대같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근데 요즘은 남자도 흔들리더라고. 예.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허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시커먼 염탐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줬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구원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에 내려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성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사역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망과 상관없이 주님의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 여기는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제 아이들이 부모를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저놈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예 연을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호적에서 지워버렸어. 호적에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지웠다는 게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호적에서 지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법적 근거죠. 그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얘는 그냥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혈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혈육적으로는 자식이에요. 호적에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 호적에서 지운다고 내 자식이 아니냐고요. 내 자식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워? 그런 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감정에 치우쳐서 올린 거를 지우고 우리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뭐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우리 10장 28절을 아까 한 번 더 읽었나요? 안 읽었죠? 우리 28절, 2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를 한번 보셔요. 저를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으셨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딱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악수하면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를 꽉 잡으신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죠. 나도 하나님을 잡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잡으셨죠? 분명히 잡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다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노시는 분이죠.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잡고 있는데 내가 살면서 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서 이걸 놨다 잡았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좀 힘들면 다시 주님으로 왔다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손을 놓고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딱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고는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시냐고. 왜 나를 안 붙잡아 주시냐고. 왜? 내가 놓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놓은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딱 구원하시는 순간 그 손을 놓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두 분씩 이렇게 잡아보세요. 딱 결속력이 느껴져요. 근데 한 사람 놔봐요. 기분 나빠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둘이 딱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나. 그럼 뭔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왜 나를 떠나 계시나요? 막 그러는데 언제 떠나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언제 떠나요? 안 떠나요. 누가 떠났어요? 내 마음이 떠난 거지. 세상이 좋아가지고 육신을 따라서. 그래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은 탄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생활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주님이 나를 잡고 있듯이 나도 주님을 잡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안전하세요? 구원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보경자매님 우리 공자매님 부모님 제주 여행이 길어지게 생겼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